지난 6월 25일 날 우리는 1950년 6.25를 지낸 68주년을 지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전 민족적인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아픔이고 시련이고 갈등이고 그리고 참 우리의 살 속에 박힌 가시처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를 위시해서 6.25의 그 희생자이며 또 증인이 됩니다. 저는 1950년 6.25가 발발을 한 후에 1년이 지난 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의 가난과 그리고 갈라진 나라의 갈등과 위기와 잔해 속에서 자라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한강의 기적과 발전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엔 이름도 몰랐던 관심도 없었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고 그렇게 그 나라를 제주도까지 찾아왔겠습니까? 6.25 때 다리가 끊어져서 피난 가던 피난민들이 거기서 3개월을 이북에 갇혀서 북쪽에 갇혀서 한강 이북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제가 다리를 쉬어보니까 다리가 32개더라고요. 그것도 밤이 되면은 휘황찬란하게 다리를 갖다가 장식을 해서 뭐 세느강이나 라인강이나 뭐 이런 강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독일과의 월드컵 경기,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참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감히 언감생심 어떻게 월드컵 1위 되는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세계 만방의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하는 독일을 2대0으로 침몰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주소를 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보셨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일을 침몰시키는지 진짜 멋지게 시원하게 누구도 거기에 정말 그 말을 섞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점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6.25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북침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꽤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들이 누리는 풍요와 자유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386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386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3.1절을 모르는 사람, 8.15 해방을 모르는 사람,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 이런 세대를 386 세대라고, 역사 부재, 역사 무지의 세대를 386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조찬선 목사님의 저서 일본의 죄악사, 101살 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일본의 죄악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시고, 그리고 그 책을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출판을 축하했습니다. 거기 여러 연사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인 말씀은 역사를 잊어버리면 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남의 나라 역사까지 자기 나라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을 해나가면서 결국 대한민국도 먹으려고 하고 남진아해로 내려가서 그 밑에 필리핀 앞에까지 그냥 그 땅, 그 바다를 전부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 치우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외도하고 오도하고 역사를 바꾸고 거짓말하고 커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분명하게 천명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가리고 오도하고 숨기고,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반드시 그것을 다시 반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역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 그 역사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 그 고난과 순환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요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 부요가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리고 그 부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마음껏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을 당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정말 코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면 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웬일이십니까? 이러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들 다시 건져내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잊어버리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사를 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적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유대 왕국의 멸망이 예고되고 드디어는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비국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몰락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중동의 강대국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남쪽의 이집트, 반드시 북쪽에서 그렇게 힘을 기르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먹을 거다, 그것도 유다를 징검다리로 해서 반드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한 이집트가 유다를 방패로 삼아서 바벨론에 항거하도록 했습니다. 니들이 대신 싸워라, 방패 노릇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위로는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이집트에 참 위협을 받고, 그 가운데서 줄다리 노릇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꼭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은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왜? 애굽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주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과 파괴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시의 초강대국인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갈등과 겪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혼돈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를 위협하고, 곧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에 돌입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하나가 지났냐면 또 다른, 또 그것이 해결되냐면 또 다른 그런 국면으로 자꾸 접어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미국과 이북이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평화가 올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미궁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백성들은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역사의 자취를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던 그날 점심 때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온간의 식당에 갔습니다. 왜 스태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자리에서 다른 교회 교우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젊은 사역자가 그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회담이 잘 끝났으니까 즐겁게 잡수십시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회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회담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 실컷 먹자는 거예요. 저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평화입니까? 6.25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있은 후에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평화가 온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보도 당당하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낸 동안에 1948년 이북은 소련 주재하에 김일성을 지도자로 세우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남쪽은 유엔 주재하에 이승만을 지도자로 세우고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라가 정부가 섰으니까 우리는 간다. 그리고 미국은 인천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든 그런 전쟁 도구와 그리고 군대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1년 후에 그동안 은밀하게 눈을 속이면서 전쟁을 준비해온 이북이 소련의 전폭적인 도움하에서 각종포 248문, 소총 1만 5천, T-35 탱크 250대, 항공기 221대를 앞세우고 50년 6월 25일 날 4시, 새벽 4시 주일날 새벽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순식간에 나라는 빨갛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만 남지 않았습니까? 한번 6.25가 어떤 전쟁이었는지 숫자로 본 우리 6.25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미군, 연합군, 한국군, 그리고 엄청난 그런 재원이 들어갔던, 그리고 모두가 다 땅속에 묻혀버린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가정한 그때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평화가 온 듯 생각하고 미군 철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과거의 소련제 각종 무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핵폭탄을 가지고, 무서운 핵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인슈런스로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핵폐기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연장을 하고 뭔가를 폐기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뒤로는 진짜는 감추고 있는 이런 가짜 평화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을 얘기하고, 전쟁이 끝나면 당신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뭐냐, 미군은 물러가라, 미군 철수를 얘기합니다.
이 평화를 가장한 위기 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있지 않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가장된 평화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르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르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그 배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퇴와 같은 채찍을 그들에게 때리시고 그리고 부수시고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통해서 다시 빚으시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함부로 여기고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여기고 퇴폐적으로 가는 이 시대는 굉장한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풍요를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온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몫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6.25가 터지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 하늘이시여 기도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6.25 때 UN을 통해서 16개국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려고 할 때 성공의 가능성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 인천을 거기 상륙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데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 희생자들이 지금도 미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내셔널 세미터리 그 국립묘지에 가면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젊은이들의 묘가 가득합니다. Korean War Unknown 써져 있어요. 저는 그 묘지를 방문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후로 매년 그 묘지를 교인들과 함께 찾아서 꽃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프리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누군가가 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평안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뭐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사는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친구 되어야 합니다. 다른 민족 이웃을 친구로 삼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서포트하는 서포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힘을 갖고 사회 영향력을 갖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1등 갑니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의 배후에는 다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장례 비즈니스, 심지어 청소 비즈니스까지 다 뒤에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미국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자기의 친구로 돕고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조국의 힘이 되어서 1억이 넘는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저들을 감히 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잠깐 불평을 하다가 결국엔 그 힘에 그냥 눌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 마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비행기를 얼마나 테러하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비행기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죠. 근데 이스라엘 비행기를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거야. 왜? 얼마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이 잘 되는지, 얼마나 참 강력하게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지 감히 접근을 못해서 이스라엘 비행기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엄하게 대한항공이 떨어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고 베푸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포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방어를 해야 합니다. 4.29 폭동 경험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흑인과 백인과의 대치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것이니까. 스케이프고트를, 속죄양을 찾은 겁니다. 괜히 그 분노를 그 한국 사람들한테 쏟도록 그 길을 유도한 것이에요. 저는 그때 하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야, 여기는 6.25 시가전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 가스스테이션이 터지고 사방에서 총소리 나고 그리고 개들이 울부짖고 하는 소리가 꼭 6.25 후에 시가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후로 정치는 차리고 이웃들을 돌보고 그 스페인 커뮤니티를, 아니 스페니시 커뮤니티를 돌보고 흑인 커뮤니티를 돌보면서 이들의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독일전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멕시카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명분을 찾고 또 멕시칸 커뮤니티도 너무 좋아하고 친구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는 200만이 여기 산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입니다. 200만이면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사니까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특별히 중부나 남쪽으로 가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분별도 못하고 누가 남북한을 분별해서 얼굴에도 쓰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북과 미국이 전쟁이 나면 남북한 가리지 않습니다. 그 참 분노와 그리고 그 미움을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한테 쏟아낼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친구가 많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서포터가 되고 보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 되십시오. 평화를 만드십시오. 소 닭 듯이 지나다니지 마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우리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잡 세잡 뛰면서 청소하고 햄버거샵하고 리커스토어하고 가스스테이션하고 그러면서 겨우 쌓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이고 폭동 터졌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한 모든 것이 커뮤니티가 망가지니까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망가지면 우리 발판이 이 공황 상태가 와서 그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커뮤니티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읍이 편안하여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성읍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권위를 정말 바르게 사용하고 공의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 같은 나라 1960년대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대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 서니까 온 백성이 도탄을 당하고 가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도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식사를 들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이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커뮤니티가 살아야 그 안에서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과제인 것이지요. 또 이 우리 하나하나의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도자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은 캘리포니아 가버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에서 맞는 이들을 위해서 선거할 때 투표해야 되고, 동참해서 커뮤니티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참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깨어서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해서 바른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이런 어려운 때에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평안히, 우리 성읍이 살고 성읍이 온전히 평화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간 비핵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고개 숙이시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 기도 제목 그냥 띄워주세요. 예, 기도 제목 그냥 띄워주세요. 예.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25 68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재화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를 만났습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고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버지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국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며 참으로 그 뜻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요와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여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먹고 자기 사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를 저들이 남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아버지며 지혜롭게 세우시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른 아버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제 70주년을 맞을 때에 아버지의 70주년을 맞을 때는 아버지의 신년의 아버지의 기쁨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북 땅에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좋은 이웃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유익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